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장 1절이 1장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복음만을 위해 산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때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다. 축복만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축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삶이 형통하기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즉 자기 일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2장으로 넘어가면서 편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즉 1장에서는 복음에 불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예수의 삶을 따르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말만을 하고 또 자기 생각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지식이나 논리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직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에서도 이런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은 더 큰 보상이 리워드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가르침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꼭 실천해야 됩니다. 거짓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서로에게 좋은 말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마음이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말도 하고 위로하는 말도 겉으로는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교제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서로 만나면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모일 때마다 마음으로 즐겁지 못하고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다 그래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보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머리로는 구원받았고 논리적으로는 행복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지 행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확신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보아서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서로 사랑해서 위로하는 말이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나 사람을 돕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3절에서 대개 살펴보면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다투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일을 저렇게 처리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딸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딸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할까? 또 교회 안에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또 지도자를 바라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그 마음을 바로 다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투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남의 말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다투는 마음이 겉으로 실제로 다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마음. 특별히 다른 사람과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인데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동기, 모티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다투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죄인의 본성이 살아있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허영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허영심은 여기서 말하는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테노독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공허한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아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엄마인데 나를 이렇게 가정부 취급을 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사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 주지 못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화가 일어나고 분노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까지 낮아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3절 뒷부분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각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자기 일만을 하면서 남이 무슨 상태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에게도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참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압니까? 때때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따라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느라고 또 힘들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숙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푼다고 해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핸드폰을 붙들고 채팅을 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나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이불을 개고 자기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들은 자기가 하나님 일한다고 얼마나 힘든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TV 앞에서 앉아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생각만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쉴 시간도 없는데 이 집에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것도 역시 자기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또한 나는 어떤데 너는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들, 이런 남편, 이런 엄마, 만약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교회에 가도 또 직장에 나가도 학교에 가도 이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그 부부 관계에서도 결혼해서 자기 남편과 혹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는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불행한 상태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 가르치고 말로 서로 해결하기보다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심을 버리고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들어라.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라. 말을 조금 듣다가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마라. 대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남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아도 남의 말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합니다. 정말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말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겸손하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귀를 주셨습니까? 이 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코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입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귀가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들으라고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귀를 가진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가 귀로서 펑션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한 이러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뭡니까?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눈길을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뭘 원하고 있고 내 남편이 뭘 지금 하고 있으며 내 남편은 어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 한번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지금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까?
내 아내는 지금 어떤 수많은 일 때문에 걱정 가운데 있을까? 내 아이들은 어떤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지 있을까? 내 부모님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일을 하고 있을까?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인터레스에 대해서, 그들의 컨선, 관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이 힘든지 한번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습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습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 이미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나이가 들었어야 조금씩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관계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모본이 중요하다, 프리메르가 중요하다, example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삶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까? 모본이 중요합니다. 진짜 교육은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본을 보인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너희 마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느냐. 다투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허영된 마음이 있지 않느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기만 높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투는 마음을 버려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자기를 높임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아라. 깊이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라.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사시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정말 그분을 본받은 삶을 살리게 하라. 정말 레디컬한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 번째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셨느냐? 사람들의 종이 되기까지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대사회 속에서 네 권리를 찾아라. 네 권리를 주장하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틀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는 네 권리를 주장하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얕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떼서 또 때려야 하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레디컬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웨스터나이즈 되어졌고 아메리카나이즈 되어졌고 모더나이즈 되어진 현대화되어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를 잘못 만들어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내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라.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되었다는 권리도 포기하라. 내가 이 집의 어머니가 되었고 안주인이 되었다는 권리도 포기하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권리도 포기하라.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존경도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네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라. 정말 레디컬한 챌린지를, 도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됨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미안이라는 신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가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문둥병자를 다가갔을 때 그들이 다미안 신부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성한 사람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으로 문둥병자가 아니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와서 문둥병자를 도와주면 자기 만족이 있느냐. 아, 내가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를 돕는다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왔느냐. 필요 없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당신은 돌아가라.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다미안 신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권리를 포기하고 저들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원합니다. 저들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일평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다른 집의 아이들은 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숙제 조금 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노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다툼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도우며 설거지를 하며 집을 청소를 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일했기 때문에 좀 쉴 권리도 있지만은 남편과 함께 TV를 본다거나 혹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책을 읽는다거나 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내 관리를 포기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참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히 나는 좀 쉬어도 된다.
또 나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부탁하면은 이런 일을 하다가 조금 더 부탁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참다가 은근히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아직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 권리를 찾고 있고 아직도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계속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며 교회 안에 평안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평안함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할 때에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이 옳다는 그 문화적인 방법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원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제발 그만두세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세요. 죽기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습니다. 너는 죽으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고 너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읍시다.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참다가 폭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안에 개발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워드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 원하지만은 진정한 보상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당신은 참 크리스찬이군요 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9절, 10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상은 미래에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 부활의 보상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추구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